할렐루야! 네, 이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매주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우리들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기특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 좀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 나라를 2차 침공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라는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유다 나라 군대 장관 랍사게가 아주 모욕적인 말로 유다 나라를 이렇게 모욕을 주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대부분 우리가 오늘 길게 읽었는데 이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모욕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마라. 우리 아수르 대군이 너희를 이렇게 완전히 포위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가능하겠냐? 어느 나라가 우리로부터 구원한 나라가 있느냐? 예루살렘 함락은 시간 문제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 대한 믿음도 리더십도 흔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말을 믿지 마라, 속지 마라. 그는 말뿐이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우리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 그래 속히 빨리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흔들고 리더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너희들 지금 신앙심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 얘기까지 합니다. 너희들이 사는 이 가나안보다 훨씬 더 좋은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겠다. 거기에 더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믿음까지 총체적으로 다 흔들어버리는 그런 아수르 대군의 랍사게의 말입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 장군은 자기들의 엄청난 대군을 믿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유다 나라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때 이런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 취한 행동이 뭐냐? 오늘 결론이 바로 나오는데요. 태도가 뭐냐? 3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의 명령은 뭐냐? 아수르로부터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같이 말로 언쟁하고 논쟁하고 대항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이 모든 상황에서 일체 침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침묵의 배경, 그 이후에는 침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자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겁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침묵하면서 혈각으로 대항하지 말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읽었는데 19장에서 히스기야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기적적인 승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성도는 모욕을 당할 때 침묵하라. 억울하다고 같이 말을 언쟁을 하고 싸우고 속상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서론 겸 결론입니다. 시편 46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하나님 열방과 세계 높임을 받으리나? 너희가 가만히 있을 때.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다 떠들어 붙이면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몇 번 반복할 것 같은데요.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애국 군병이 쫓아오고 이 엄중한 상황에서 진퇴양난이죠. 사람들 상황만 코너에 몰리면 막 본능적으로 나와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난리를 쳤습니다. 우선 지도자 모세에게 막 대들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상황만 조금만 수틀리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때 모세가 같이 혈각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막 이렇게 나올 때 막 같이 싸우고 막 너희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냐? 나 이거 못해 먹겠다, 때려치겠다.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 그렇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애굽의
애굽의 열장인데도 그 엄청난 기적의 그 통로로 모세가 사용받고 했는데 그래도 나왔는데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근데 혈과육으로 모세가 맞서지 않냐고 같이 싸우지 않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는 때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침묵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을 다 많이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내가 할 말 다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말을 많은 것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잠언 10장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하는 그 영어에 신, 다 죄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말이 많으면 죄를 짓게 된다. 인간 죄인이요, 죄의 본성이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말을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남을 상처 주는 말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브릿지 사진 갤러리에 70년대 저희 초창교회 사진이 있고요.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헌신 예배 드렸던 모습 70년대, 그리고 교회 건축 사진 1차, 2차, 오늘의 이 교회가 지어지기까지의 건축 사진이 있고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도도 저에게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만수 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로 목사님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때 그 당시 70년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막 성장해 나갈 때, 부흥해 나갈 때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동네 어떤 사람이 탁 하면 사택 찾아와가지고, 사택 그때 교회 불 붙어 있었는데 골라서 나오라고 했어요. 마담 그러나 왜 시끄럽게 하냐고. 예? 이 동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막 모욕적인 말로, 막 은사로 치욕적인 말로, 잠 못 자겠다, 막 이렇게.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당하며 당하는 모습을 자주 지켜봤습니다. 속상하죠.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게 나중에 크면 저는 복수해야 되겠다. 사실 그분은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로 아주 심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자주 그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종 목회자에게 그랬어요.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굳이 여기 대회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 몇 번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나중에 제가 좀 컸을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목회로도 할 수 있을까? 스트레스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그 상황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분통 터질 상황, 사사건건 시비로 갔어요.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나 그때 그 원로 목사님, 그 사람의 그 험한 소리, 온갖 모욕적인 소리, 막 화를 내면서 모욕적인 언사에 일체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마치 죄인처럼, 죄인이 아닌데 잘못한 게 없는데 죄인처럼 묵묵히 가만히 계셨습니다.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사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한두 번도 아닌데, 근데 매번 원래 목사님은 그분한테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냐 따지고 논쟁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행태와 말에 대해서 혈과육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혈과 육이 나올 때, 혈과 육으로 대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죠. 거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욕적인 시간이 다 지나면은 확 풀려고 가버려요. 그러면 원래 목사님 조용히 교회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때가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같이 혈과이고 싸우고 가면은 하나님 역사하실 여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애매한 모욕적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래 목사님 그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신 거 봤는데, 이런 본문이 바로 압수르 이 랍사게가 그런 모욕적인 언사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장에서.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습니다. 이것이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주 다른 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방식은 이런 식의 모욕을 당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힘이 안 되면 고소고발을 했어라도, 명예훼손을 고소발을 했어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소고발 공화국입니다. 일본보다 100배가 더 많아요. 고소고발. 변호사들, 검사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정말로 말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합법적으로 SNS에 막 그 말을 할 수도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때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침묵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 내가 말로 다 떠벌리고 시끄럽게 하고 말로 다 따지고 싸우고 3자 되면 4자 되면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말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다 해봐라 네 말로. 주변만 시끄럽게 하는 거냐.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두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냐, 세상 방식이냐, 성경 말씀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내 감정이냐,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보면은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었겠어요? 네,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괴로울 때도, 곤욕을 당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입을 열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방식,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왔죠. 모두 다 돌을 들고 그 여인에게 던지려고 나왔습니다. 그 현장은 온갖 사람들을 시끌벅적했습니다. 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뭐 그냥 저 여자를 율법에 따라 죽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고 저떻고, 온갖 사람들의 소리가 시장박대처럼 하늘을 찌르는 그런 정죄의 소리, 판단의 소리. 자기는 옳고 의인이야, 저거 상대하면 죽이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장 나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죄인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다 그런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리려고 그 사람들 혈기등등함, 때려 죽이려는 그 분위기 속에서 같이 논쟁을 싸우고 너희들이 뭐 잘한 게 뭐냐, 예수님 그렇게 혈과역으로 우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들려오는 그 엄악한 분위기 현장에서 예수님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앉아서 뭔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셨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침묵의 시간이었고, 예수님이 그 땅에 무엇을 쓰셨는가 몰라요.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살기등등한 사람들에서 직접 혈과육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논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님 먼저 조용히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몇 분이었는지, 얼마였는지, 10여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바로 말씀을 하실 것으로 기대했던 군중은 예수님이 침묵 모드로 들어가시니까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졌고 그 살벌한 열기가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다운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사사건건 혈과육으로 감정으로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그 사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침묵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말로 다 한다고 해서, 말로 이긴다고 해서, 말로 다 퍼뜨린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성경 보면은 마리아 남편 요셉의 침묵도 돋보이는데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잠자리를 같이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잖아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요셉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 100번 오해할 상황이에요. 사방에 떠들어 붙일 상황이 되고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100번 돌맞아 죽을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때 요셉은 그런 식으로 막 사방에 떠벌리고 한 게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며 마리아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바로 요셉의 침묵입니다. 이런 요셉의 침묵은 그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만한 충분한 영적 성숙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실 성도의 침묵은 할 말은 있지만 이 침묵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 성도의 영적 성숙을 말하고요, 그리고 영적 무게감, 영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또 얘기지만은 무조건 말을 많이 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을 많이 하고 떠들어 붙이고 뭐 이렇게, 이것은요 사실 성도가 천박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해당될 수 있고 평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말이 많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자체 천박해지고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이 많으면 허물으면 어렵다. 이 죄는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혀를 제갈먹이지 않아요. 아무 때나 그냥 말을. 이것은 이 사람의 경건과 믿음은 헛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말조심하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도서 5장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랬어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여러분, 말이 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을 해도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했어요. 잠언 13장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이 복이 된다 이게요. 자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디스하고 나중에 자기가 죽어요. 심은 대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때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와 성숙함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가득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
기도하겠습니다.